자, 욥기 41장 말씀은 리워 야단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레슨을 주실 때는 일단 이 주시는 그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상을 알아야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리오 야단이 어떤 짐승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생존했을 때는 이 리오 야단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오 야단을 보여주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이 리오 야단이 어떤 짐승인 줄 잘 알고 전제로 하고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걸 알고 영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령 이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죠. 저 아프리카나 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코끼리 이야기하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친숙한 짐승이니까. 근데 저 태어날 때부터 저 알래스카나 저 북극에 태어난 사람들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 습성의 성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코끼리를 가지고 영적인 비유를 든다. 이거는 비유를 들어도 코끼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대표적으로 리오 야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리오 야단을 통해서 성경에 주신 영적인 비유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보면 짐승 비유가 나오거든요. 또 18장 보면 또 바벨론을 짐승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탄을 비유할 때 리오 야단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오 야단이 어떤 짐승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성질은 어떤 무섭고 사납고 더러운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야 마귀를 비유될 때는 마귀의 속성이 그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 자기의 자의적 해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오 야단은 어떤 짐승인가, 이거를 이제 오늘 특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1절부터 35절까지 전체 리오 야단에 관한 짐승을 통한 영적인 레슨이거든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짐승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낚시로 꿰 수 있고 노끈으로 혀를 맬 수가, 이렇게 바로 알고 들어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짐승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비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일독을 할 때에 무작정 그냥 이것을 읽기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읽어 내려간다면 41장 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리오 야단의 짐승이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숨은 레슨이 있습니다.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면 이 리오 야단이 어떤 짐승인 걸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리오 야단은 히브리 말로 리오 야탄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이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큰 짐승입니다. 큰 짐승이에요. 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거를 악어로 번역했습니다. 악어. 우리는 악어는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5절까지 그 하나님이 비유로서 특징과 외모를 알려주시는데 이거는 악어는 아닙니다. 악어의 성질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어로 번역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알아야 영적인 비유로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비유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경에는 그냥 리우야탄으로 그렇게 번역한 거를 저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이 살던 시대는 이 짐승이 있었는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저는 노아 홍수 때문에 이 짐승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이 이 짐승을 표현할 때에 이 짐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을 이름을 짓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리우야단을 용으로 또 공룡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악어보다는 저는 공룡이 훨씬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번역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리오야타는 히브리 말이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럼 뭐라고 가장 근접한 짐승이 뭘까? 그래서 용으로 그래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베헤못을, 이 베헤못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헤못을 이제는 하마라고 번역했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제 베헤못을 그냥 베헤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도 굳이 번역하자면 제가 뭐로 번역했습니까? 초식 공룡 동물로 좀 가까이 번역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룡 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초대 거식 초식의 공룡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초식 공룡은 순하고 온순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이 베헤못을 가축으로도 번역한 것은 이건 덩치만 크지 하는 행동은 온순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좀 잘 길들일 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짐승, 그래서 주로 풀을 먹기 때문에 초식 동물에 거대 공룡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육식 공룡 동물도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사납고 포획스럽고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고 껍질은 가죽 창보다 더 두껍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바닷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보기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거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이 공룡의 화석 중에 그런 공룡들이 발견이 되죠. 큰 거대 육식에 포악한 공룡도 있죠. 그래서 공룡의 종류 중에 베헤못과 같은 공룡도 있고, 오늘 이 야탄과 같은 그런 거대한 괴물처럼 생긴 이제 육식 동물의 이 공룡도 있다면, 우리가 추측 가능한 가장 근접한 이 번역은 아마 이 거대 공룡으로, 육식 공룡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 리우야단을 용으로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5절까지 시간 날 때마다 쭉 한 절 좀 보겠는데요. 이 짐승은 주로 바다에 또 살기도 합니다. 또 육지도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입에서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을 보고 어떤 학자는 용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목회다 보면 특별히 궁금증이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 성경에 공룡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공룡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 생물학자를 통해서 화석을 발견하고 역사의 어느 한 기점에 공룡이 살았었다라고 다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러나 이 용어 자체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짐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노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느 기점에 성경을 보면 그와 비슷한 화석의 짐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창세기 41장을 저는 항상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짐승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공룡으로 다이노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184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없던 용어 중에 리오야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공룡 비슷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룡의 어떤 짐승의 개념을 욥기 41장에 보면 그 유사기는 해요. 예. 어쨌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시면 19세기에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이고 화가였던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41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린 짐승입니다. 이게 이제 리오야탄이라고 그렇게 아마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또 리오야탄이 어떤 동물인지 누구나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좀 깊이 보시면 궁금증을 가지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짐승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생물학 시간에 이 짐승이 어떤 건지 용인지 알고 와 이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짐승을 언급하시면서 영적 레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영적 레슨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짐승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아마 기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이 화가도 성경을 욥기 41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그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사합니다. 그 성질을 보면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어쨌든 이런 거대한 육식 포악하고 사나운 괴물과 같은 공룡 플러스 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용하면은 고대 건동지방부터 또 동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옛날에 뭐 용가리 영화도 보고 뭐 그랬잖아요. 뭐 그리고 뭐 용호 삼박할 때에 용과 호랑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이 동양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식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쳐놓은 것 그렇게 어쨌든 엄청난 괴물이다. 그렇게 조금 전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내가 낚시로 누구를 리오야단. 자, 이런 짐승을 뭐 할 수 있겠느냐? 낚시로 요거 낚을 수 있겠느냐? 그냥 붕어 잡듯이, 그냥 그 광어 잡듯이 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너가 낚시로 잡을 수 있냐? 못하는 거죠.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끈으로 그 혀를 이 짐승이 혀를 한번 낼름 내면은 그 혀의 크기가 아마 사람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보다 더 큰 혀가 그냥 슉 나왔다가 뱀처럼 슉 들어가고 휙 하고 이러면은 네가 나올 때 그 노끈으로 끈으로 묶을 수 있겠느냐? 보기만 봐도 낙담하고 오금시러는데 그건 못한다.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뭐 코가 이따만한데, 그 다음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 가지고 상어 잡듯이 그냥 꽉 찍어버리고 이거는 갈고리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3절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간청할 때는 우리가 부드럽고 점잖게 젠틀하게 우리가 뭘 요구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이것이 주인에게 그냥 엎드려서 먹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뭐 아양을 부리고 고양이처럼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악하고 사납고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는 이런 괴물과 같은 너가 그것을 그렇게 부드럽게 걔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이거 다 역설적으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무엇을 맺고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가령 소처럼 이렇게 망을 딱 뒤집어 씌우고 사람이 주인이 소에게 망을 딱 뒤집어 씌우는 순간 그거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뭐 이리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밥 깔고 일종의 다 간추력을 맺는 거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망을 씌우고 여기 딱 이렇게 고리를 딱 채우면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의정도를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느냐. 이면은 이거 날아다닐 수도 있는 이 리오야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게 이게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옛날에 용가리 영화 보면 용이 막 날아다니면서 불 뿜는 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잖아요. 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짐승이 날아다닐 수가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불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보면 이 짐승이 또 나중에 보면 불을 뿜어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그것을 너가 새장에 가두어서 메어둘 수가 있느냐. 이거는 통제가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이 잡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힘으로, 능으로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귀슈타프 도레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귀슈타프 도레가 이 짐승만 묘사한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짐승도 귀슈타프 도레가 욥기서의 근거를 해서 잘 표현하기도 했지만 지금 짐승 위에 누가 있나요?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손에 뭐 무기를 가지고 이 짐승을 싸우는, 이 짐승과 싸우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로 보아서 이 짐승을 유일하게 싸워서 이기고 이 짐승을 심판할 수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귀슈타프 도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또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귀슈타프가 이거를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화가의 호기심의 발동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거나 자기 유명세를 명예를 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듯, 이 화가에게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기서나 또 성경의 전반적으로는 이 짐승을 통해 주시는 레슨이 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리우야단과 같은 짐승을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짐승은 이거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마귀처럼 잔혹하고 강교하고 야비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서도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6이라고. 그러니까 숫자에 관심을 가진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 수는 마귀의 수, 사탄의 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도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성공신화를 가지고 한때 한 끝발을 날렸다고 할지라도 그 끝발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공했다고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것은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보다 훨씬 더 마귀 같은 그런 이에게 반드시 인간은 멸망당하고 당해서 지옥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성경은 이제 마귀, 그리고 사탄의 속성,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힘과 권세, 능력, 통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보다 훨씬 지혜, 뱀의 간사하고 교활한 지혜, 이게 바로 이제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보기만 봐도 우리가 길거리 한밤중에 가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비 오는 날 석 지나가도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같은 속성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다.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그러나 이 마귀의 정체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귀스타프 도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역사를 심판하실 때 현상학 뒤에 역사는 마귀의 영적 실체를 알아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보내시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정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강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이 혼탁하고 엄난하고 세속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주신 믿음과 사명 따라, 그렇게 사명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마귀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욥기 41장은 전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화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영적으로 혼탁하고 엄난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서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성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의 첫 시간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분향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향에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영적 계략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